예, 다시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됐습니다. 음소거 하고요. 어제 이제 인간의 죄가 단순히 불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과 교수님, 사람 사이에서 교수님, 예, 조금 전에 다 나갔다가 아직 다 못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5명밖에 그래요. 안 들어왔습니다. 좀 기다리셔야겠습니다. 예, 빨리들 들어오세요. 그냥 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죄를 불경건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겨난 어떤 것, 사람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어떤 것이라고 죄를 인식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 뭐냐 하면 불의의 문제입니다. 그 불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것, 그게 정확하게 죄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하마르티아의 원래 의미이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이 물질 우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물질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관리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게 인간의 존재 목적인데, 인간이 거기에서 벗어났죠. 그 존재 목적에서 빗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예배하게 되었다. 그게 불의고, 그 불의가 본래 죄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더러운 마음대로, 그 욕심대로 내버려 두니까 거기에서 뭐가 왔느냐? 불경건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경건을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불경건을 줄여나가면 된다고 착각해요. 불경건을 줄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하죠. 그런데 불경건을 줄인다고 그래서 의로워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불의는요, 내 존재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강의의 핵심은 그거였죠. 그래서 타락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그 본래의 존재 목적에서 벗어나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를 했고, 그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심판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별명이 뭐예요?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신실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딱 합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통해서 이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시행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죠.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고 인간을 통해서 이 물질 우주를 관리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복음성가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가 깊지가 않아요. 얄팍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우주적인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영적인 우주와 물질적인 우주를 하나님의 본래 목적에서 완전히 바꿔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 우주를 회복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왜요?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데 왜 인간의 타락을 막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의지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후에 타락 이후에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은 거의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 강의 내내 여러 번 설명했지만 시간 밖에 존재하십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 물질 우주를 창조하실 때 시간도 함께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물질 우주가 존재하려면 두 가지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공간 에너지이고 하나는 시간 에너지입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에너지가 있죠. 그걸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고 불러요. 이 운동 에너지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과가 떨어질 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 그 만유인력 같은 그 법칙은 운동의 법칙에 속해요. 그런데 운동의 법칙만 그 에너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두 존재하느냐? 시간 에너지와 물질 에너지도 같이 존재합니다. 그게 이 물질 우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모든 물체는 시간 에너지와 공간 에너지가 다 소모되면 물체는 소멸된다. 그게 일종의 물리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존재하시느냐? 시간 안에 존재하지 않으시죠.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시간을 보면 이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지고 일직선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은 항상 현재로만 존재합니다. 나뉘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자기 소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 설명을 할 때 모세의 시간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까마득한 과거의 조상입니다. 이삭도 그렇죠. 야곱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브리어는 시제가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모세에게 자기를 설명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은 항상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타락, 영적인 우주의 타락, 이 복음 사건, 이 모든 것들은 다 언제예요? 다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이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죠.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표징으로 보여준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인간은 어디서 살고 있죠? 이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시죠?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이방인들과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8절에 등장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죠.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을 뭘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건설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백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로 오염돼서 완전히 파괴되어진 이 물질 우주에 뭐를 하기로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누구랑 약속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시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뭔 약속하세요?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고 이 가나안 일경을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체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뭘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땅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땅이 없어서 내가 그 땅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그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식으로 내가 너를 부자 만들어 주겠다.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땅을 왜 주겠다 그러느냐? 왜 그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백성이 필요하고요. 그 백성도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백성이 왜 필요하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시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이 백성을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죠. 제가 앞에 강의에서도 설명했지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 단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게 불쌍해서 그들을 구해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살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고 있는 게 너무너무 불쌍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거다 그러면 그냥 구원하셨으면 돼요. 굳이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갈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세요. 그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하죠. 나하고 같이 갈 사람을 보내주세요. 나 혼자 이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세울 때 그 땅, 그곳이 어디예요? 아무데나가 아니에요. 거기가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고요. 그 언약이 이삭에게 전해졌고 야곱에게 전해졌고 야곱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요셉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후손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요셉이 유언으로 남긴 게 있죠. 그게 뭐라 그래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면 지체 없이 여기를 떠나라. 그리고 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요셉의 비전이었어요. 자기가 죽더라도 어디에 참여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비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느냐?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땅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셨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뭐를 만드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왜 필요하죠? 모든 민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모든 민족들, 모든 열방의 중간에서 뭐 하는 역할이에요? 속죄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에 국한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해서 뭘 삼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삼아서 모든 사람들을 다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그때 비로소 세운 목적이 아니에요. 그때 비로소 세운 계획이 아니고요. 언제 세운 계획이에요? 창세 이전에 세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창세 이전에 나를 택하셨다. 그런 표현들이 많죠. 그래서 바울은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에겐 뭐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런 계획을 세우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풀려났을 때 이런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런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아니에요. 창세 이전에 이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다 세우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세상이 타락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시간 안에서 보는 우리에게만 그런 거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충분히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죠? 그냥 내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지옥으로 가는 게 불쌍해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죠. 우리를 뭘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뭐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칫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를 잘못 오해하면 지옥 가지 않게 되었다. 이게 구원의 전부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지옥 안 가. 그게 구원의 전부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너희는 해방됐어. 그러니까 가고 싶은 대로 가서 편안하게 살아. 그러는 거랑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게 불쌍해서 그들을 끄집어낸 게 해방의 전부라 그러면, 자, 이제 너희는 자유롭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서 자유롭게 살아. 이제 해방. 그러시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 하시죠? 그들과 함께 가나안까지 가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가 지옥으로 가는 게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구원의 전부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너희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마. 그러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어디로 가세요? 나와 함께 같이 가세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같이 가세요. 우리는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함께 가신다.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게 진짜로 좋기만 할까요?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게 좋기만 할까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을 때 없어요? 하나님 모르게 뭔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요, 행복을 주인으로 섬기고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해서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내 행복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게 좋죠. 그런데 그게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응?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디 외출도 안 하세요?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러고 싶을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나를 끌고 어디로 가세요? 나를 끌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그냥 단지 나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는 게 구원의 전부라 그러면 저는 사실은 오래전에 죽었어야 되죠. 제가 1974년 3월 19일 날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그거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작정했는데, 만약에 구원이 그게 전부 구원의 전부라 그러면 그때 내가 천국으로 갔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뭐죠? 내 안에 찾아와서 나와 함께 계세요. 그분이 뭐 어디 거주하실 데가 없어서 내 안에 와 계시나요? 할 일이 없어서 내 안에 와 계시나요?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냥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하시죠? 나를 이끌고 가시는데 어디로 가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나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니? 뭐 이 정도 차원에 머문다는 거죠.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좀 복잡한 문제예요. 이 구원은 어디로부터의 구원이죠?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그냥 불경건한 삶의 모습들이 아니에요. 반역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반역이라고 하는 죄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반역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 반역이 일어났을 때는요, 이 반역죄는 반역자가 반성한다 그래서 없어지지 않아요. 반역을 일으켰다가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다 그래서 반역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반역죄는요, 모든 나라에서 처벌이 똑같습니다. 그게 뭐죠? 사형입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고 할 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죠. 그럴 때 거기서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반역죄입니다. 그러니까 불경건한 삶의 모습 때문에 인간들이 죽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설명했지만 사람들은요, 다 달라요. 아주 나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착한 사람도 있죠.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 없이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죠.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사람도 법 없이 사는 사람이고요. 법이 필요가 없는 사람도 법 없이 사는 사람인데, 이 반역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뭐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모반이죠. 그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반역죄는 그냥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반역죄의 처벌은 뭐예요? 사형입니다. 그래서 반역자들은 뭐가 될 수가 없어요?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란군에 속해 있는데 그 반란군이 백성이 된다? 이거 가능한가요? 이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반란을 일으킨 그 상태 그대로 왕의 백성이 된다? 이거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야 됩니다. 구원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 반역죄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반역죄라고 하는 게 그냥 그래 내가 용서할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에게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의예요. 이 공의는 뭐죠? 반역자를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처벌하신다는 의미에서 공의입니다. 모든 인간은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그 구원자가 어떤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할까요? 초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인간을 구원할까요? 반역죄를 저질렀는데 반란군의 대표로 와서 그 반란군의 힘을 다시 조직하고 무력을 강화해서 다시 하나님과 싸워서 이 반란을 성공시켜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란군의 괴수로 뭐를 하는 거예요? 대신 처벌을 받는 겁니다. 반란군의 수계로 구원자가 와서 처벌을 받음으로 이 반역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애는 겁니다. 이 반역죄는 그 반란군의 수괴가 죽어야만 없어집니다. 그래서요, 이 반역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구원자가 필요한데 이 구원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죠? 반역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종족은 모두가 뭐가 됐어요? 반란군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란군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가 와야 되는데 그 구원자는 이 반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여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이 반란과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인간이어야 합니다. 자, 이 구원을 이루기 전까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전해주셨어요?
인간에게 전해주신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 인간의 반역죄와 상관이 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희생 제사를 통해서 오랫동안 그런 제도를 유지해 왔죠. 그런데 이 짐승의 피는 뭐예요? 인간의 이 반역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인간의 반역죄를 대신해서 이 반란군의 수괴로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존재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 반란죄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둘째, 인간일 것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사형수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자, 모든 인간은 다 이 반란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뭐예요?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성인이라도 뭐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반란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란죄의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란죄의 책임을 지고 다 죽죠. 그런데 죽고 나서 남은 공력이라는 게 없어요. 인간은 다 자기 죄의 책임을 지고 죽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와 같으냐 하면 사형수는 다른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들을 하죠. 사형수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너무너무 감옥에서 같은 감방에서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한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는데 다른 사형수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를 대신 죽여주시고 저 사형수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 사형수 대신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럼 간수가 뭐라 그러죠? 너도 조금 있으면 죽어. 그렇죠. 다 자기 죄의 책임을 지고 죽죠. 그래서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이 사실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누구를 내세우죠? 구원자를 내세웁니다. 위대한 성인을 내세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누가 구원자가 되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자기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자기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고 이렇게 부처가 되면 신이 되면 이 윤회의 고리를 끊고 생로병사의 모든 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걸 우리가 소승불교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소승불교라고 하지 않고 남방불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전혀 불가능하죠.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수행을 해도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거 모든 인간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부처를 내세웁니다. 불교 신자들이 외우는 주문 중에 이런 주문이 있죠. 나무아미타불 이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릴 때 한자를 아주 어릴 때 터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좀 독특해가지고 초등학교 가서 한글을 배우기 전에 천자문을 먼저 집에서 삼촌들에게 배우고 동몽선수까지를 배우고 초등학교를 가서 한글을 배웠거든요. 그게 이제 한자는 어느 정도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무아미타불. 그리고 신자들이 늘 남무아미타불 이러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 뜻인가? 남무,
아미타불. 이 아미타불은 고유명사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주어고 동사일 텐데 남무. 남쪽에는 없다. 아미타불이. 그런 뜻인가? 남쪽에는 아미타불이 없다? 그런 말인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거를 깨닫게 됐는데 이 남무라는 말이 그 산스크리트어에서 니무르라는 말에 중국식 그 음역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산스크리트어의 니무르라는 말을 그 불경을 번역할 때 그 산스크리트 니무르라는 말을 한자로 남무라고 썼죠.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니무르 아미타불이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럼 니무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산스크리트어에서 누구누구에게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에게 귀의하겠습니다. 나는 누구누구를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구를 의지해요? 아미타불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미타불이라는 부처가 불교에서 유명한 부처죠. 근데 이 아미타불은 어떤 존재냐 하면 고대의 법장이라고 하는 수도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도승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제 수도를 수행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서원을 하는데 그 서원 중에 18번째 서원이 뭐냐 하면 내가 부처가 되면 서방에 아주 깨끗한 죄에 오염되어 있지 않은 정토를 만들고 거기에 내가 부처가 되고 남는 공력을 가지고 그 중생들을 인도해서 그 서방 정토에 두게 하겠다라는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가 볼 때 중생들은 절대로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법장이 볼 때 대부분의 중생들은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생로병사의 이 고통스러운 윤회 과정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서방에 이 생로병사의 윤회 과정을 반복하지 않는 정토를 만들고 거기에 내가 부처가 되고 남은 공력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이 서방 정토에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미타 부처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북방불교 혹은 대승불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미타 부처도 본래 누구였다는 거예요? 본래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이었어. 법장이라는 인간이었는데 이 법장이 신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장이라는 이 중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어요? 죄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로 자기가 죽을 뿐이지 남는 공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요,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인간의 원죄와 상관이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어떻게 태어나셨죠? 인간의 생식 능력과 상관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처녀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동정녀에게서 태어났을까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동정녀로 태어나신 거예요. 동정녀에게서.
자, 인간의 생식 능력으로 태어나면 그 인간은 누구의 후손이 돼요? 아담의 후손이 되고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종족 자체가 하나님에게 반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란군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났었다. 과거에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반란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과거형이 아니라 이거는 까마득한 옛날에 첫 조상 아담이 반란을 일으켰고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반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뭘로 태어나느냐? 반란군으로 태어납니다. 인간의 상식 능력으로 태어나면 다 그래요. 아무리 선인이라 그래도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라 그래도 다 뭐로 태어나요? 반란군으로 태어납니다. 반란군으로 태어난 이상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반란이에요.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무슨 일을 하든 반란군이 하는 일은 다 반란입니다. 반란군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반란 행위입니다. 왜요? 반란군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장이라는 승려가 뭐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겠다. 그런 꿈을 꾸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것도 일종의 반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반역과 상관이 없이 반란군이 아닌 존재로 태어나는 방식이 뭐냐 하면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는 건데 인간의 생식 능력과 상관이 없이 처녀에게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식 능력과 상관없이 인간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삭을 보내셨습니다. 이삭의 탄생 과정은 좀 복잡하죠. 사레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이를 못 낳아요. 오랫동안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약속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은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사라에게서 날 거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또 사레의 생식 능력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죠. 언제까지 기다려요? 아브라함의 100세가 돼가지고 도저히 생식 능력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또 사레가 이제 월경이 다 끊어져서 생식 능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는요.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이거를 이해하니까 오랫동안 기다려가지고 그 늦은 나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에게 행복을 주는, 아브라함의 행복을 위해서 아들을 주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 이유가 뭐죠?
여인의 후손의 예표로 이삭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육신의 아들과 약속의 아들을 비교하죠. 특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거를 정말 명확하게 대조하죠.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보내시는데, 이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할 때 1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사레의 이름을 바꾸시죠. 뭐라고 바꾸죠? 사라로 바꾸십니다. 왜 이름을 바꾸실까요? 사레가 이름이 안 좋아서 그런가요? 요즘 보면 이름들을 많이 바꾸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전도사님도 합동측이다 보니까 총신을 나왔는데도 지금도 전도사예요. 근데 이분도 이름이 김성은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름은 달랐어요. 아주 촌스러운 이름이었는데요. 그 이름이 아니라 자기를 소개할 때 김성은이라고 소개를 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다 김성은으로 알았죠. 근데 나중에 여권에 보니까 다른 이름이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재판을 통해서 이름을 진짜 이름으로 바꿨어요. 성은이라고. 근데 그런 분들은 이름을 왜 바꾸죠? 좀 더 신앙적인 이름으로 바꾸는 거죠. 응? 근데 왜 하나님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실까요? 특히 아들 주겠다고, 내년 이맘때 아들 너한테서 나올 거야 라고 하실 때 이름을 바꿔주세요. 왜 바꿀까요? 사레는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어떤 그 단어의 끝에 엄이에 이가 붙잖아요. 그러면 나의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 그러면 아버지예요. 히브리어로 아브 그러면 아버지인데, 그 아브에 이가 붙으면 뭐가 되죠? 아비가 돼요. 아비. 그러면 뭐죠? 아브는 그냥 아버지예요. 보통 명사. 근데 아비가 되면 뭐예요? 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에요. 그 앞에 아비가 붙으면 뭐예요? 내 아버지는 왕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왕자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가 붙으면 나의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레라고 하는 거는 나의 여인, 나의 아름다운 여인,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뭐라고 불렀어요? 나의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애처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남편이 그렇게 부르시나요? 나의 아름다운 여인이시여, 그렇게 부르나요? 안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렀어요, 자기 아내를. 그리고 사레 그러면 이삭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죠? 나의 어머니가 됩니다. 나의 어머니. 근데 사레를 사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여자가 됩니다.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라고 하는 게 그냥 보통 명사 여인일 수도 있지만, 어떤 여인이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죠. 그리고 그에게서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은요, 왜 중요한 인물이죠? 이 여인의 후손, 약속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그 약속의 아들을 가장 완벽하게 예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기 전에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내용을 설명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니고요. 2번 그렇게 부르셨어요. 한 번은 언제?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자기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또 한 번은 언제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왜 여자라고 불렀을까요? 혼인잔치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술이 취해가지고 횡설수설한 건가요? 그런 거 아니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정신이 막 혼미해가지고 이제 피가 다 빠져서 운명하기 직전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말이 헛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라는 걸 인식했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언제 일어났어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완성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공생애를 마치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셨느냐 하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으로서 이 공생애를 지내신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셨다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이라는 게 뭐죠? 생식 능력과 상관이 없이 태어나는 인간입니다. 분명히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뭐와 상관이 없어요? 생식 능력과 상관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2가지 조건을 충족해요. 반역자의 이 종족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반역자의 종족이 아니에요. 또 인간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그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뭐가 될 수 있느냐?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이 반역을 없애느냐?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아담, 첫 번째 아담,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 등장하죠.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아담은 그냥 그 아담이에요. 인류의 조상. 마지막 아담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셨을까요? 아담이라고 하는 종족을 대표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개념으로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종족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뭐를 치르셨느냐? 반역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아담이 뭐가 됐어요? 살려주는 영이 됐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두 번째 아담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 뭐죠?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뱀은 뭘 받아요? 저주를 받습니다. 앞 강의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했지만 이 저주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게 아라르라고 하는 시브리어인데요. 이 아라르는 뭐 주문을 걸어서 묵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 아라르라는 단어를 뭐라고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냐면 영원한 관계의 단절입니다. 관계의 영원한 단절. 뱀은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뱀은 그냥 땅에 기어다니는 그 뱀이 아니에요. 이 뱀은 누구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는 그 존재예요. 응? 이 뱀은 이 마귀는 뭐를 받았느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관계의 단절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귀는 절대로 뭐 할 수 없어요?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반역에 함께 참여했던 인간들을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 뭐 하시죠? 약속하시죠. 어떤 약속?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여인의 후손이 어떤 일을 하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뱀을 끝장내는 거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뱀을 끝장내요? 이 뱀이라고 하는 게 저주를 받은 이유가요. 하나님에게 반역을 일으켰고요. 아담이라고 하는 이 인간 종족도 뱀과 함께 하나님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뱀을 끝장내려면 누구도 같이 끝장내야 돼요? 인간도 같이 끝장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은 끝장내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을 끝장내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끝장내느냐? 반역죄의 처벌을 대신 받는 방식으로 끝장냅니다. 그런데 그분은 뭐로 오세요? 인간이 돼 아담에게 속하지 않은 새로운 종족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담의 후손이 있고요. 여인의 후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감사한 게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반역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여인의 후손에 속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나는 어디에 속해요? 예수님의 족보에 속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나는 뭐가 되느냐 하면 아담의 종족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종족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뭐가 사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준 예표가 누구다? 이삭이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인간을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관념에서, 행복이라는 관념에서만 이해를 하면 성경이 참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삭이 한참 커가지고 이제 제 몫을 막 할 때쯤 돼서 하나님이 아담을 시험하시려고 너 그 이삭 나한테 바쳐. 응?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아브라함의 순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 돼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존재가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 돼요? 짓궂고 개구지고 욕심쟁이고 그런 분이 돼요.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모시고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에게 순종했다. 그런 스토리가 돼요. 그런데 이삭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를 해야 되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함으로써 모든 인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 됩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게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기자는 뭐라고 설명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줄 줄로 믿었다. 그러면서 예컨대 이삭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다. 그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사람들에게 정말 오해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말을 중생했다 그러죠. 중생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 알죠. 우리 다 거듭났다 그러죠. 근데 이 거듭났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변했다는 뜻인가요? 내가 새로워졌다는 게 무슨 뜻이죠? 변했다. 그런 건가요? 우리 다 어렴풋하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거듭났다라는 말을 한자어로 중생이라고 표현하죠. 그럴 때 이 중이라고 하는 게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중이요, 한자어에서 단어의 앞에 나올 때는요, 무겁다라는 뜻도 가끔 되지만 하나 더 라는 뜻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림을 설명할 때 그 앞에 산들이 중첩돼 있다 그런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 더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개가 하나 더 있다 앞에 그런 뜻이에요. 그럼 중생이라는 게 뭐냐? 생명을 하나 더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아담의 생명은 반란군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란군으로 태어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게 뭐가 주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하나 더 부여됩니다. 이거를 중생이라고 불러요. 생명을 하나 더 부여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은 누가 만들어낸 생명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면서 새롭게 창조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표해서 이 반란군의 수괴로 사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뭐 하셨어요? 그랬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할 때 예수님이 그냥 초능력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뭐 하셨죠? 새로운 생명을 하나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생명은 뭐와 상관이 없어요? 아담의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아담의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을 하나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리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인간을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수리공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못쓰게 된 이 인간을 고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하나 창조하세요. 자신의 아들 안에서. 그리고 이 새로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뭐하죠? 하나 더 부여해 주십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를까? 이거를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내 옛 생명이 점차 좋아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옛 생명, 내 옛 자아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같이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뭐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옛 생명은요, 절대로 뭐 할 수가 없느냐? 새 생명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새로운 생명을 하나 더 창조하셔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제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요?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합니다. 이 세상은요, 두 가지 종족의 인간이 살아요. 한 종족은 아담족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그 오리지널한 인간. 그 인간은요, 반란군으로 태어나서 지금도 반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요. 이게 아담족의 특징입니다. 또 다른 종족이 있죠. 그 종족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족은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종족은 비로소 내 욕심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반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종족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리스도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족이 되면 뭐가 되죠? 의롭게 됩니다. 그리스도족이 되려면 의롭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반란을 일으킨 것 때문에 예수가 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매달렸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없어졌어요. 그럼 그걸로 끝났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졌다고 이 반란죄의 처벌이 끝났다 그래서 모든 게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반란죄의 처벌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이 새로운 생명은 뭐예요? 의로운 생명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의로워지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하게 되면 뭐가 돼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헬라어에서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지금까지 우주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일이 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까지 우주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일이 없는 전혀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은 그런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아담의 생명 아니에요. 이 물질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도 아니고요. 영적인 우주에 존재하는 그런 것들도 아니에요. 이 우주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일이 없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변화가 아니에요. 뭐죠? 변화가 아니라 창조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변화됨으로써 이루는 게 아니에요. 뭐죠? 내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됩니다. 예수의 계보에 속하죠.
그리고 누구의 원수가 되죠? 뱀의 원수가 됩니다. 이 뱀의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원래요, 인간과 뱀은 원수 관계가 아니에요. 동맹 관계입니다. 한편이죠. 그런데 내가 내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하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누구의 원수가 돼요? 마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불행하게도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유가 뭐죠? 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내 옛 생명, 내 옛 성품을 가지고는 절대로 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내 옛 생명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면서 새롭게 창조된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새 생명이 마귀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새 생명이 점차 자라나면서 내게서 뭐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사람을 대하는 거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으로 바로 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고요.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정재훈 선교사님 들어와 계시면 정재훈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